우리 옆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문마다 족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족보가 없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족보 가운데 경주 최씨의 관과정 공파의 38대 손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족보들이 살면서 하는 전쟁을 치르고 여러 가지 하면서 족보를 형제들과 가족들 헤어지면서 족보 없이 그냥 떠들다가 족보가 없어진 것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양반 상놈 따지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상놈 집안입니다, 우리는 천민 집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양반 집안이었다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조선시대에 양반은 5%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양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물어보면 양반이었다 하고, 가운데 하면서 족보를 만들어서 끼워 넣기도 하고 성을 바꾸어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양반입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시대에 실제로는 5%도 안 된 사람들이 양반 출신이었는데 지금은 다 양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족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이스라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시작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낳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족보가 왜 이렇게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좋은 집에게 시집장가 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을 기록하느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로 시작되어지는데, 마태복음 신약의 첫 장부터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족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또한 그 선민을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한 약속한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이 믿고 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족보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거쳐서 오늘 다윗의 족속까지, 다윗의 자손까지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실현되어졌고,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족보 가운데 숨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주님을 약속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주님을 보여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 신약입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면 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룻기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보아스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은 룻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본문이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 오벳으로부터 시작해서 결론을 마지막까지 다윗의 왕조까지 결론을 맺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들어쓰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만큼 약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 비교해서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연약하고 미련한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것 가운데에 여자 5명이 등장합니다. 보통 그 남자의 이름으로 쭉 진행되다가 중간중간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름들이 다말이고 라함이고 루시고 바세바고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4명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다시 떳떳한 여인의 모습은 아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어디 들었냐면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족보 가운데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다말인데, 다말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가 바로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야곱의 그 아들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금방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보통 그 풍습이 뭐냐면 첫째 아들이 그렇게 되면 둘째 아들이 그 여인에게과 함께 삶을 통하여 씨를 만들어내는, 다음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풍습입니다.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또 그 다음 했는데 둘째 아들이 죽었고 그 다음 셋째 아들을 해야 되는데 셋째 아들을 이 며느리에게 주기가 뭐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며느리를 친정에 가 있어라 라고 하고, 이 아이가 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 창녀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창녀인 것처럼 해서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그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오늘 우리 18절에 읽은 첫 번째 베레스의 계보는 하고 나는 그 베레스가 바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그 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떳떳하게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레스이고, 또한 다말, 어머니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누구는 라함입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출신인 여인이 라함인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정탐꾼을 살게 함을 통하여 정탐꾼과 계약하기는 너희들이 쳐들어올 때 붉은 줄을 매면 그 집에 우리가 있는 줄 알고 멸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생명을 얻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점령당할 때에 그때 살아남았는데, 그때 이스라엘 군인은 살몬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여인이 바로 라함입니다. 그 살몬이라는 사람과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기생 출신이고 또한 이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오기까지 족보에 보아스라는 루세와 결혼한 보아스가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또한 기생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통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 가운데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자체가 아마 부끄러운 이름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룻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주인공인 룻인데, 룻은 모압 족속의 출신이지만 이 모압 족속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과 함께 소돔 땅에 들어갔다가 구출받아 나왔을 때에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하나씩 낳습니다. 큰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암몬입니다. 성경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영원히 못 두도록 하는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목록이 바로 그들의 아들,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갔다가 이주해 갔다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룻과 결혼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 당시에는 이방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취급하냐면 개 취급을 할 정도의 취급하지 않는, 입에도 올리기 싫다 할 정도로 아주 천박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오기까지의 족보 가운데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마지막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범했던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이름이 그 가운데 등장합니다. 다윗이 아내였고 또 누구를 낳은 사람이냐면 솔로몬을 낳은 여인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음욕을 발동되어서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자기의 신하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도록 만들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신하가 죽자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보면 합당치 않은 관계, 합당치 않은 일들 가운데 만들어졌던 일들이고 또한 낳게 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보면 참 이런 이야기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기록된 여인들, 그 맥락, 예수님의 오기까지에 연결되어 있는 인맥들 가운데 바로 입에도 담기가 어려운 이런 여인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자녀들 야단칠 때도 극한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면 호적에서 패버린다고 할 정도로 하는 말도 많이 하는데, 정말 이 족보 가운데 좀 빼고 싶은 이름 하면 아마 이런 이름일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이름들을 숨기지 않고 흠 많고 또한 입에 오르기 어려울 그런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 모두가 이와 같은 흠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흠 많고 죄 많은 존재가 바로 이 여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추지 않고 들춰내신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가운데 올려가기 어려운 너무나 흠이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존재를 사용하시고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서 여러분을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랑거리도 어떤 일도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와 또한 많은 기록됐던 5명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랑할 것,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족보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쓰임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거론하기조차 어려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로 또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고자 하는 인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 한 것 없이 주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의 시대마다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쓰고자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일 수 있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반에 흐른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이 흐르는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바로 모든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자기들만 선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 선민의식, 잘못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는 것이 오늘 룻기고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을 증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니느웨 가기를 요나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자기들 나라를 못 살게 굴었던, 자기들의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니느웨는 그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증거하는 것을 거북해하고, 또한 그곳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요나에게는 마음에 담탁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저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유대인이 아닌 저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움의 감정이 있었고, 그런 선민의식에서는 저들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막으셔서 그 길을 꺾으셨고, 결국에는 물고기의 입을 통해서 다시스로 다시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것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를 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요나 3장 이하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을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물고기로 내침받아서 니느웨로 가서, 이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걸어야지만 다닐 수 있는 큰 성인데 요나가 뿔따구가 났는지 하루만 걸으면서 40일 후에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흘 길을 가야지만 이 니느웨 성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고작 하루만 다니고 그 증거하는 일들을 그냥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다니면서 했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을 구원하고 그 땅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어떤 사람이 헌신했다,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지 그 분이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꾼 되어져서 일꾼이 일하는 것이지 일꾼이 영광받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 주인이 그 일들에 대해서 영광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유대인들과 사도들과의 계속적인 다툼의 싸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증인이 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땅끝까지 증거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증거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않고 예루살렘은 더 믿음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통하여 박살을 냅니다. 완전히 다 흩어버립니다. 다 핍박자를 통해서 다 도망쳐야 되는, 예루살렘을 다 벗어나야 되는 일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성령 받고 다 각자의 자리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만 구원받고 너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안 되니까 주님께서 그 일들을 강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9장에서는 박해하던 사울이 믿게 되는 것이 나오고, 10장에서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뭐냐면 구분된 것이 아니라 인종을 초월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정말 힘들게 하나님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의 모습 보면 로마의 군대 장인 고넬료를 구원한 일들 가운데 고넬료에게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이야기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보자기에 부정한 동물들이 담긴 보자기 환상을 보는데 몇 번 보여주냐면 3번을 보여줍니다. 1번, 2번 보여줘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3번이나 거듭 보여주고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제자들도 물론 그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유대인이다라는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음을 깨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구분된 그 마음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넬료의 집에 보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깨고 이방인 땅에 가서 고넬료를 구원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넬료까지는 했지만 그래도 이방인 땅에 나아가서 증거하는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세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도 누구를 보냐면 사울을, 변화된 사울을 바울로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그 안디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닌 다시 거듭난 사울, 거듭나서 바울이 된 그 사람을 보내서 이방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믿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과 저 또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또한 구원을 얻게 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듯이 이방인 또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복음을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과 저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이방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하는 이방인들, 아직도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우리 가족의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옆에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방이었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이방인들,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분들에게 바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 증거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도 구원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걸음에 머무는 것 가운데 모두가 증거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뜻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소망이 없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고, 또한 그 구원받은 여인,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이 진행되듯이 오늘도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일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이 구속사업,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허구,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 허구가 아니고 사실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소설은 그 허구, 픽션입니다. 허구인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들 있죠. 춘향전이니 심청전이니 홍길동전이니 이런 이야기는 다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남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마치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고 장소를 만들어 놓고 관광업을 하고 있죠. 그거는 허구를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이니 이순신이니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떤 분들은 허구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성경이 만들어진 이야기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늘 족보의 이야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사람의 이름과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통하여 그분이 오기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닌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허구로 받아들입니다. 내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성경만큼 허구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온다,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부활한다,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의 사건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 허구의 이야기,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거짓말이 가득한 이야기가 성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것만큼 확실하고 이것만큼 분명한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거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아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정녀 탄생,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롯의 이야기의 실존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의 계보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이야기가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 족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벳과 이새를 기록하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 사실이다, 봐라, 오늘 본문에도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10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족보의 이야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돼서 마지막 다윗의 족보까지 나옴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지는 일들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 룻이 살던 시기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때에 이방인들로 통해서 대적들로 통해서 약탈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때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 약탈과 수탈, 침범당한 일들이 바로 그 가운데 있던 이 일들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맛보게 했던 시대, 왕이 없지만 사사 하나님의 대언자가 그 일들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허물어져가는 그 가정, 그리고 허물어져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룻기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바로 우리의 가운데 실존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볼 때에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룻이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은 인물로 하나님 그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 어떠한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하고 그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 가운데 부분에 하나님 가운데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 일에 쓰고자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가운데 증거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 후에 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들 가운데 힘쓰는 역사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역사적인 삶을 보여주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안식일도 우리와